네,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 그 해설이 필요 없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제가 지금까지 1월부터 오늘까지 읽어본 내용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주 강하게 두드려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초인 생활을 쓴 분, 스폴딩은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그때 이미 그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들 11명의 그 친구들과 함께 인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서 우연히 에밀이라는 그 기이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아주 신비한 영적 탐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티베트, 중국 이런 데 걸친 그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에서 3년 6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탐사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스폴딩 일행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게 영원한 영적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던 그 콜리 브라더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형제단이라는 거룩한 형제단이라는 어떤 영적 스승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놀라운 기적을 아주 자유자재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사의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초인 생활이라는 책은 사실 그 2005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초인생활 탐사록 이렇게 해서 이제 쓴 거고요. 이 그 역자인 그 정창영이라는 분은 저하고 옛날에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같은 직장 동료였고 또 한 동네에서 살았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 가족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이제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영적 도서를 참 많이 그 번역을 했어요. 저희하고 이제 그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번역자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책을 그분이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밤낮 그 기인들과 함께 살면서 목격한 것들을 생생하게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엄청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뭐 공중부양은 뭐 비일비재하게 하고 또 유체이탈 또 원격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여러 가지를 통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산도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부활, 그다음에 치유, 또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적들도 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창조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듯이 여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예수와 붓다를 만났다. 이제 이런 것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지자 미국에서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독교 세계는 물질 문명으로 이제 이렇게 어, 생활이 영위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동양에서 경험한 이런 것들을 서구 사회에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그 파문을 일으킬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우주의 어떤 세계관이 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대해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공황이라는 또 그 경제적 그 결핍을 겪었던 그런 시기에 이 뜻깊은 어떤 책이 전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종교도 뛰어넘고, 왜냐하면 예수와 붓다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종교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간극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이 초인 생활이란 스펄딩을 통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영적 그 세계 시민주의,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드디어 미국이라는 사회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심어진 그 씨앗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이미 이 1900년대 초,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한바탕 쓰나미처럼 몰고 간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마음이 급해지냐면 미국에서 100년 전에 휩쓸고 간 그 영적 세계와 영적 사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는데 그 뒤에도 무수한 책들이 나오고 있고 무수한 영적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늦어진 그 영적 세계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이유는 기왕이면은 최신의 것들, 업투데이트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에, 저희의 이제 작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사고방식이 이때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데카르트와 뉴턴적 사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을 함으로써 존재의 어떤 가치를 부여했고 뉴턴은 고전 물리학의 대부이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와 뉴턴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스폴딩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의 에너지 의식 차원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양자도약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퀀텀 리프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황당무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그 의식을 엄청난 그 간극으로 뛰어오르게 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폴딩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그러나 탐사를 마치고 난 후 우리는 아주 유구한 세월 동안에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 불멸의 초인들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는 서양의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금도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제 신에 대한 낡아빠진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신에 대한 낡아빠진 생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구 사회를 이끌어갔던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낡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후에 천국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는 논리.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 비파를 연주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이 왕은 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로망이죠.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되고 싶다.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그것은 특권인 것 같지만 그런 믿음은 사실은 저급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극명하게 스폴딩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미국 사회에 파문을 던질 만한 그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스폴딩은 여기 책에서 기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법칙이 뭐냐? 우리가 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언젠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염원 있잖아요. 염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 이런 염원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염원을 품어라 이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염원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교회 새벽 기도, 우리나라 새벽 기도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새벽 기도 못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죄책감을 벗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실제로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이 스폴딩이 초인 생활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소원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이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품는 것 자체가 기도다. 굉장한 말이죠. 쉬운 것 같으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에고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는 것, 소원을 품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폴딩은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한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그 기도의 법칙이란 것은 뭐냐?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미 받았다는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달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0장에도 분명히 나와요. 이 산을 옮겨 저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라는 이 예화를 말씀하면서 예수가 바로 이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라는 말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염원을 품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큰 것이 아니긴 하지만 소소하게 저의 삶 속에서는 크다면 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필요한 것,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가운데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흐트러진 힘은 소음이다. 기도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보통 내가 병에 걸리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불화와 갈등이 있을 때는 이 불화와 갈등을 좀 이 삶의 주변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궁핍하면은 제발 좀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건강한 상태를 생각하면서 구하라는 것이고 또 불화하고 갈등한다면 조화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궁핍을 하게 되면 내가 풍요로움이 넘치는 생각을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것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헌 옷을,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듯이 마음에서 떼어내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속의 빈 공간에 그 무한한 그 신의 존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 신에 대한 생각, 신으로 채워진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순간에 이미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품고 말하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이 이
초인 생활에서 말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의 이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이 커가지고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본의 승려 센자키라는 승려가 있고요. 미국의 그 시인 겸 그 화가인 폴 랩스라는 사람이 선에 얽힌 글을 펴내기 위해서 이제 어, 나를 찾아가는 101가지 선 이야기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한 잔의 차라는 제목의 우화를 기록을 했어요. 한 잔의 차. 이게 뭐냐면 난인 선사라는 그 선사가 있는데 어느 교수가 그 선사에게 선을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선사가 선을 배우러 온 교수를 앞에 앉혀놓고 차 한 잔을 대접하게 돼요. 그런데 잔에다가 차를 따라서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차에다가 찻잔에다 차를 따르는데 이 찻잔이 넘치는데도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차에 찬물이 넘쳐서 옆으로 막 흘러내리는데도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차를 따라서 자기를 줄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따르고 넘치고 있는데 따르는 것을 보다 못해서 인내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잔이 넘치니까 그만 따르시오 이렇게 이제 선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이 잔을 꼭 닮았어. 당신의 견해와 생각으로 당신이 꽉 차 있어. 그래서 그 생각과 견해를 내려놓기 전에는, 비우기 전에는 나는 당신에게 선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잔의 차라는 예화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흘러넘치는 물이 뭡니까? 흘러넘치는 물은 우리의 아주 소란스러운 생각들이에요. 여기에서 흐트러진 힘이라고 하는데 흐트러진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품고 있으면 힘이 결국은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선사의 예화에서처럼 넘쳐나는 생각들로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여기서 침묵이 권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잔에 비유해서는 비움이 힘이죠, 결국은. 흘러 넘치는 그 예화를 보여주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그 견해를 내려놓으라. 이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움은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흐트러진 힘이 소음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결국은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드러낸 거죠. 그리고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차고 넘치는 생각들을 어,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바 우리 주변에서 잘 살았다는 사람들,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보니까 모두가 한 곳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흐트러진 생각, 소란스러운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내가 잘 살았다, 행복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따라갔다, 저것도 따라갔다, 막 갈팡질팡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침묵 속에서 자신이 신임을 알라. 이렇게 이제 따옴표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내 안의 나라는 책 보시고 있죠. 그 내 안의 나라는 책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고요히 있으라. 침묵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대가 곧 신임을 알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내 안의 나의 그 주제인데, 핵심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수한 이 정신개발과 영성 도서들을 읽었는데, 이 내 안의 나가 어떻게 보니까 자기의 모든 영적 성장의 종착지인 것 같다. 내 안에라는 책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요히 하면서 침묵하면서 내 안에 신을 발견하고 내가 곧 그 신임을 알라라고 하는 그 말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오늘의 이 문장들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을 해보고 끝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우리 양 선생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새기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